네, 우리 제2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여성 베테랑들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선 24절에 보시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싹이 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하니까 29절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 양과 염소도 구분해서 분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이비를 한 번에 박멸해서 우리 세대에 없애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셨거니와 이제 이단 사이비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쉬쉬하고 뭔가 송구해하고 미안해하고 숨어가지고 죄책감도 가지고 좀 이랬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교회에 와서 신천지나 지난번 동방번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일반인들보다 교인들이 더 타겟이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모략 교리 이런 걸로 이제 빼내는 거, 그게 이제 자기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자녀들이죠.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자녀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경계하고 끊임없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고 빼내가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를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단을 한두 번 훈계오 멀리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논쟁하거나 이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단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하나님 교회 안상수 증인인가 보다 하면은 피하기는 하지만 사실 실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은 원래 없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적과 싸워도 적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천지는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와가지고 예배 분위기도 보고 이거 흔들면 좀 될까? 어디가 약점이 있을까?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 목회자와 당회와 교인 막 흔들 수 있는 여지를 탐색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들이 모략교리라고 그러죠.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어렵겠다. 자리가 딱 잡혀 있고 성도들이 하나로 마음이 묶여 있고 평안한 당회, 모든 것들이 이게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보겠다 싶으면은 탐색하다가 싹 물러갑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약점이 보이면 물고 늘어지고 거기를 상처로 후벼파고 이단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많이 좀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이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올해 시간에 첫째는 대표적인 수입이단 세 가지를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상당히 많은 두 회씩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표 수입 이단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왕국회관이다, 몰몬교다, 안식교다 해도 뭐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거나 알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교리가 뭐가 문제점인지, 뭘 경계해야 하는지. 그래서 대표 수입 이단, 여호와의 증인, 모르몬교, 안식교 이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1870년 초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알레게네시에 자파상을 하고 있던 찰스 테이즈 러셀이 만국 성서연구회로 발족했다가 1931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이제 이 패턴들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많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서연구회에서 시작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이거 참 은혜롭고 신령하고 신비하다 이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러셀은 이제 알레게니에 있는 조합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에서 영생과 영벌, 마태복음 25장 심판 이런 구절을 읽고 굉장히 죄를 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불의 형벌을 벗어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룹니다만 먼저 있었던 게 안식교예요. 안식교의 창시자 윌리엄 밀러의 지옥은 없다라는 글을 보고 이제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단의 패턴인데요. 여러분 구원파 계보라든지 여러 이제 이단 신천지도 먼저 선배 이단 교주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자립해서 교주 노릇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가 차린 거거든요. 이단들은 선배 이단 교주들한테 막 배워. 이러면 미혹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유혹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잘 뭔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거를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러셀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기가 찰 노릇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별로 주시하지 않는 사람들 참신하다 이런 생각으로 미혹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령도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인격이란 말은 우리 입장이고 위격이라고 신에 대해서는 위격이란 말을 쓰는데 하여튼 그런 존재가 아닌 위격과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일명 파수대 와치타워라고 부르는 잡지로 유명하죠. 가끔 뭐 이발소나 뭐 어디 가면은 그런 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 첫 번째는 집총 거부입니다. 수혈을 거부하기도 해요. 수혈 거부 카드를 발행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맨날 같이 축구하고 뛰놀고 싸우기도 하고 다 애가 양신데 참 양순하고 착해요. 가끔 뭐 이렇게 말썽도 피우는 개구장이었는데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집안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군대 가는 걸 거부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걔 어딨냐 그랬더니 남한산성에 끌려가서 이제 수감 말하자면 죄수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 영혼을 기대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시에는 독일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부의 병역 요구를 거부하여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옥중에서 무려 635명이 죽게 됩니다.
전시의 나치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제 가만히 두지를 않은 것이죠. 죽여버린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 문제로 늘 사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요즘은 법원들이 그런 걸 막 존중하는, 지금 뭐 동성애나 뭐 간통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인간의 인권이다, 자유다, 권리다 뭐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홀리워,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싸워서 적을 멸하고 가나안을 취하고 이러는 성전이 있어. 성스러운 전쟁이 있고 정당한 전쟁. 북한이 남침해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야죠, 대한민국을. 이것을 저스트 워, 정당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전쟁을 성경에서 용인하지만 침략 전쟁은 나쁜 것이죠. 적을 이제 뺏어갖고 러시아가 하듯이 그런 건 나쁜 것인데, 모든 전쟁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총 들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뭐 퀘이커 교도라든지 평화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위기에도 피를 흘리고 피를 나누는 수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죠. 받아서 자기가 살지도 않고 남을 주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또 직업을 가려서 갖게 가르쳐요. 공무원, 불의한 국가에 충성한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 직업 군인 마찬가지죠. 가수, 배우, 탤런트, 술과 담배에 관련된 직업을 여호와의 증인은 거부합니다. 이 직업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 교육을 포기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 신도들을 우민화하죠.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고 바치게만 하고 부려먹고 착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암흑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민화 정책을 쓰는 데는 보면 사이비 이단이다. 여러분, 영생교 뭐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교회들 같지만 다 비슷해요. 사람들을, 신도들을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비여호와의 증인 신자와 결혼을 금지합니다. 자, 중요교를 좀 보시면요,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 아들이다, 성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중보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다른 신들, 헛된 신들, 우상들과 완벽하게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인간론은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론은 두 가지 구원 주장하는데, 지상에서의 낙원, 영생을 얻는 부류와 하늘나라에 가는 극소수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분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870년대에 만들어진 여호와의 증인인데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채워졌을까요? 이단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TO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곧 매진이니까 놓치면 후회한다고, 5분 뒤에 마감이라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이거 사라고 홈쇼핑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데 이단들은 이것을 늘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활론에선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까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과는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수대를 통해 그들의 교리를 더 우위에 둡니다. 성경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세계 번역성경이라는 자체 번역성경을 발행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신세계나 비슷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단들은 늘 성경을 인정한다 하면서 필요할 때 거기서 뭔가를 유리한 것을 써먹고 불리한 것은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경전을 만들어서 그게 더 우위다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잘 거짓말하는 요량은 뭐예요? 적당히 진실을 섞으면서 거짓말을 조금씩 거기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해서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면서 조금씩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은 첫 번째 종말 주장은 1914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4년 늦춰서 1918년에 온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1925년에 네 번째는 1942년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서 주장합니다. 왜요?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재림 예수께서 안 오셨으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꾸만 늦추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엔 또 그것도 아니고 영적인 다른 뜻이 있다고 말을 바꾸곤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문제점은 병역 기피와 집총 거부,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죠.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고요. 수혈 거부 역시 사도행전 15장이나 레위기 7장이나 역대상 11장이나 이런 거 이제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흘려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문자적인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데 이래서는 큰일 나겠죠. 가정윤리를 파괴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의무 교육과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국가 체제를 사탄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반대하고 따라서 애국가나 국기배례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군대 갈 수가 없고 공무원 할 수도 없는 거죠. 애국가 할 때 혼자 안 하고 있어요. 국기배례 안 해요. 총도 안 들어요. 공무원 못 해요. 결혼도 거부하고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자랑하는 게 예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이들은 보고요. 십자가는 원수들이 기독교인의 모독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주님을 죽게 한 십자가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감동 깊게 전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고 말씀드리거니와 주님이 계속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카톨릭 십자가들도 사실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 개신교처럼 주님은 계속 거기 매달려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당하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요. 단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몰몬교에 대해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이 몰몬교의 이름인데요. 몰몬교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이단이에요. 미국의 역사가 유럽에 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교주가 요셉 스미스인데 1805년 19세기 초에
당시 개척지대였던 뉴욕주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강남이 잘 나가 전 세계적인 곳이지만 옛날에는 영동이었잖아요. 비 내리는 영동교 할 때 그 영동이잖아요. 영동 개발. 그러니까 강북에서 영동으로 좀 내려와서 살라고 부동산이니 토지니 모든 것을 혜택을 줘서 영동에서 좀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강남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미국에서 뉴욕주는 이제 개척지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본인이. 1820년 첫 계시를 본 지 3년 후에 요셉 스미스는 1823년 9월 21일 하늘의 사자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의 경전인 모르몬경을 1830년 출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동부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고 박해받다가 서부의 유타주, 사막 지역에 있는 유타주로 이주를 합니다. 이 마호멧도 그러죠. 이제 핍박당하고 성공을 못하다가 이주해가지고 이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군사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게 이슬람의 역사인데요. 제가 지난번 이슬람에 대해 잠깐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타로 가가지고 기독교 불모지였던 솔트레이크시를 접수를 해요. 거의 장악을 합니다. 서부 영화에서 그 힘 있는 세력이 이제 깡패, 보스 이렇게 총제비들 거느리고 와갖고 시 전체를 이제 석권을 하잖아요. 판사도 안 되고 보안관도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는요 1950년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 신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1955년 본격적으로 몰몬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몰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중요 교리는 성경도 그 진리라고 치지만 자기들이 지은 모르몬경, 그들의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4대 표준 경전으로 믿고 있어요. 이 몰몬경은 주전 2200년경의 바벨탑 사건, 무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옛날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요 사건과 배경은 주전 600년경에서 주후 421년 사이 미국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 및 세속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인이니까 자기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단들은 뭐예요? 계룡산이 중요한 거죠. 정도령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노는 동네에서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 속여 먹고 착취하고 혹세무민하기 좋게 쏙쏙 들어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얘기, 솔깃한 얘기를 하는데 모르몬경은 모로나이에 붙인 모르몬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명명되었고 그 아들 모로나이는 천사가 돼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새 백성의 기록자들이 금판에 기록한 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금판을 넘겨받은 것은 1827년이고 이걸 요셉 스미스가 번역해서 1830년에 몰몬경으로 출판합니다. 이단들이 비슷해요. 거의 우리나라 동학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 이슬람교 많은 이단들이 이제 기도 중에 환상 보고 계시를 받는데 꿈에서 천사가 또는 빛의 사자가 이제 책을 줘요. 아니면 어떤 할아버지가 책을 줘.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홍수전이 권세양언이다. 세상을 향한 좋은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계시를 받아 자기가 쓰기도 하고 천사가 전해줬다는 계시책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실로는 이제 그 하나님도 한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신이었다. 하나님이 이제 와갖고 아담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 처를 지닌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처럼 하늘 어머니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신이 완전 독립된 다른 개체라고 주장하고, 성신은, 성령님은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영 다 남자다라고 말해. 굉장히 남성 위주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신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호화로운 맨션으로 이루어진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이름을 솔로몬의 신전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습니다. 신전의식은 주님의 계시로서 이 성스러운 예식을 비밀리에 집행하며, 신전 예식에 관한 맹세를 누설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홈즈와 루팡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홈즈 탐정의 모험 얘기, 궤도 루팡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재밌어 했는데, 셜록 홈즈의 모험이 정식 이름인데 코난 도일 경이 지은 이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나와요. 그 영국에서 홈즈 탐정이 사는데 이상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시청에 경감이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도와달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수상한 나그네를 잘 이제 쫓아가고 추리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가 모르몬 교회, 미국의 서부의 유타주에서 온 모르몬 교도인데, 이 이단 교도가 여기 말하는 이 신전 예식에 대한 맹세를 누설해요. 그래서 그를 살인자가 파견돼서 미국 유타주에서 온 사람이 살짝 죽이고 이제 도망가려는 걸 잡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르몬 교회에서는 신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려야만 해요. 일반 사회에서 결혼한 부부였다? 그래도 다시 신전에서 결혼해야 돼요. 일반적인 결혼식은 죽음으로 끝맺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세례파란 이단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중세기에 이제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급격한 좌경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건 무효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신앙 고백해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제세례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가끔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뭣도 모르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제 그냥 그 세례 받았는데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이제 고백하고 받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아니요. 그때 세례 받으셨으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다시 세례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든 이제 다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 신전에서 그래야 영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종말론은 여기도 1835년에 시한부 종말론 예언 후 1890년, 1900년으로 자꾸 연기합니다. 왜요? 천년왕국이 안 오니까 자꾸만 예언을 늦추게 되고요. 여기도 금지된 음식물이 있는데 독한 음료, 또 커피, 뜨거운 음료, 담배 등을 금합니다. 여러분, 그 악마의 하수인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죽인 히틀러,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넘는 자국민들을 숙청하고 살해한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죠.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경건해 보이고 꼿꼿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통제하고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금지 물품을 정하고 이거를 지키는 율법을 강조하는 게 이단 사이비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유하죠. 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일단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누리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종차별교리가 있어요. 방금 히틀러 얘기했고 스탈린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이고 두 마귀의 하수인들은 장애인도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끔찍하게도. 그게 악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고귀한 선택된 영들은 몰몬교 신자들이고 비천한 영들은 흑인이 되었다. 그래서 흑인은 열등 인종이다라고 몰몬교에서는 주장합니다. 미서부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얘기죠. 남부나 서부 사람들. 증명서, 세상의 모든 남녀들은 요셉 스미스가 발간한 증명서를 세상의 여권, 패스포트처럼 소지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교주가 써준 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 게 많아요. 교주가 써주고 뭐 이상한 날인 찍고 이런 거 지금 이제 일본의 통일교 신자들도 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 들여온 이천에서 찍어낸 뭐 싸구려 도자기나 뭐 이제 쓴 거 뭐 이런 것들 뭐 문선명이 쓴 거 남긴 거 어마어마한 고가의 그걸로 사가지고 지금 궁전 짓는데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구원론에서는 구원에는 등급이 있다고 해요.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이 있는데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에 푹 잠기는 거, 강물에 들어가는 거. 근데 대신 침례, 대리 침례가 있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 침례를 얻는 예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이든 부부간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거를 대신 누가 침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편의를 봐주면서 얻을 걸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다처제, 구약 성경의 족장이나 왕의 입각에서 일부다처제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셉 스미스가 1843년 7월 12일 일부다처제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예수님도 일부다처라는 참 신성모독적인 참 참남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세계 동서고금에서 일부다처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일부일처가 확립된 것은, 전 세계에 확립된 것은 지금 아랍권에서만 부자들은 한 4명까지 뭐 이렇게 일부다처를 좀 쓰고 그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지금 다 이렇게 확립된 것은 기독교가 모범을 보이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첩과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켰죠, 기독교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계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일부다처제다. 그래서 일부다처를 축복으로 이들은 주장하고 있고, 독신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괘씸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요. 요셉 스미스를 인정 않으면 구원이 없다. 몰몬 성약을 거부하면 저주받는다 등의 이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우리가 안식교에 대해서 안식교회, 안식교 사람들 뭐 듣기는 듣지만 잘 몰라요, 그죠? 따로 그렇게 연구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꼭 안식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동방번개 이렇게 알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단의 패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겠어요.
교주 윌리엄 밀러는 아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1782년 2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의 침례교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이사야 53장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입교했어요. 그 후 2년간 성경 연구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을 달리 해석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밀러는 55세인 1831년부터 재림운동을 시작했고 1833년에는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은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성직자 명칭이나 성직자 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이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독립교단이나 너무 무인가 비인가 신학교에서 아무렇게나 그거를 목사 안수를 내가 받았노라 하고 정통 신학이나 교리를 배우지도 않은 채 너무나도 귀한 영을 다루는 일인데 목사 엠내하고 너무나 버젓이 활동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지도 전혀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숱한 사회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면서 자꾸만 그러면 언론에서는 신나가지고 목사가 또 이번에 무슨 사고 쳤다 자꾸 이러는데 참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엘렌 G 화이트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자 교주로서 새로 등장해요. 동방번개도 그렇지만 교주가 여자를 세워서 뭐 여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용하고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통일교도 문선명이 죽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화이트는 1844년 최초로 환상을 본 이후 계속 나는 환상을 본다. 나는 진정한 예언자이므로 내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는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소개를 해서 1905년에는 초대 선교사가 부임했고 1908년에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929년에는 서울 청량리 위생병원, 부산 위생병원을 개설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위생병원이다 하면 안식교에서 하는 거구나. 369대 하면 그것도 이단에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모르고 아무데나 가고 이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의 주요 교리는 삼위일체 신론을 부인하고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면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지옥 때문에 두려워하던 이가 이제 밀러의 이 얘기에 이제 안심을 한 거죠. 지옥은 없다. 그 다음에 구원론은 율법이 구원의 표준이라며 행위신앙을 주장해요. 여러분이 행위신앙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도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조사심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쪼이는 게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게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불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도 1843년이 재림했다라고 주장했다가 44년, 45년, 50년, 51년 계속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재림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도 여기도 14만 4천 명만이 인을 맞은 표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 제7일 안식일 준수,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 봉사, 병역 의무와 접집총 거부 등으로 나타나는 게 주요 교리입니다. 안식교가 근데 한국에 와서 교육과 의료와 사회산업, 사업, 구호사업, 금주, 금연운동 등 많은 활동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바지를 많이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건강법이 우리나라를 뒤흔든 적이 있는데, 이상구 박사 사실은 박사가 아니고요, 닥터도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방송에 별로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쓴다는 게 참 문제인데, 이분이 안식교 신자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철저히 금욕적인 식생활을 하는 그 맥락,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깨끗하구나, 절제돼 있구나, 좋아 보인다라고 먹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원리 도덕적인 정직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타성, 독선적이고 우월감, 선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해석에 결정적 오류가 있고 빗나간 연대계산법. 빗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계산하고 언제다 예언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의 신격화와 여선지자 화이트의 예언 환상 등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것 등이 납득할 수 없는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는가? 기준이 뭔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 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자꾸 계산해갖고 1844년이다, 50년이다, 이단이라는 거죠. 너무나 이런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스르는 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해석에 있어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옳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한다. 여러분, 신문 일면 전체에 요즘 이단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전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존 정통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바로 해석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얼핏 봐도 말도 안 되는 비성서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기저기 딴 데서 성경을 경광부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가장 훌륭한 해석이 무엇일까요? 역사상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것이 이 바로 사도신경과 같은 공인된 신조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와 구원의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이 이단 사이비를 판별할 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총회 헌법 교리편에 수록된 사도신경 신조 12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타 개혁교회 교리와 신학 전통에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해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이단인가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단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론에 있어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즉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 등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내용의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홍수조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노인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여호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딸과 형님이고 나는 예수님 동생이다. 예수님 동생인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태평천국으로 만들 테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론에서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든지 몰몬경 등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도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아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단이다 이래서는 안 되고, 자의적으로 일부러 악하게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좀 잘 몰라서 잘못 해석했다고 무조건 이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인데요.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종속론, 아들과 영이 아버지께 종속돼 있다든지, 양태론,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됐다든지, 삼신론, 세 가지 신이 있다, 각자 다르다라든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도 유명한 분인데 완전 잘못 이단이 가르치는 역대 이단의 얘기를 그렇게 하는 적이 꽤 있었다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 정통교리를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고 다 이단이라고 막 할 수는 없고요. 삼위일체가 워낙 어렵고 설명이 신학적으로 다소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이단이라고 규정할 것은 아니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3대 수입 이단들처럼 일부러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성경을 부인하려고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가 없으심,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의심을 부정할 때 그것은 이단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긍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죠. 부인하죠. 자, 성령의 신성이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능력이나 기나 이런 걸로 도구화하지 그렇게 삼위일체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이신칭의가 가장 핵심 교리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공로, 그 다음에 율법,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를 옹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전후해서 이신칭의론이라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부인하고 이거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단들이 급증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세 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종말론에서는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현대 신학에서 심판을 가르치기를 꺼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로서 마지막 날 만물을 심판하실 터인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 아까 보셨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단으로 곱게 묶어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뭐예요?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다 소멸될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지옥을 부인하듯이 지옥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이제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고 지옥 설교를 하면, 심판 얘기하면 싫어한다. 뭐 요즘 시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가르치지 마라, 애들이 무서워한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기분 좋고 솔깃하고 힘나는 거,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고, 명백한 말씀들과 심판과 경고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대개 이단은 보편적인 우리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폄하하면서 우리만이 구원의 능력을, 신비를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인이죠. 원죄를 가진. 그러나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지만 날마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의롭다 하시죠. 그게 의인이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론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그런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퀴어 사상을 옹호하는 것, 현재 교회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현대의 이단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부인하는 퀴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들에게도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제 결혼해 갖고 둘 다 같은 성이에요. 뭐 게이들은 남자가 부부, 한 명은 여자다 그러고, 레즈비언들은 한 명은 또 뭐 남자다 그러고 남편이다 그러면서 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의 유지와 후손을 낳는 생식이 두 가지가 생명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존재의 그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입양해가지고 뭐 엄마라 그래, 아빠라 그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심각한, 지구가 멸망하는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는 현대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퍼레이드를 하고 행진을 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에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와서 뭐 응원하고, 이게 참 도대체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단들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주변에 혹시 이단에 미혹되거나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거나 기미가 보이면은 지금 나눈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또 좀 수상하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여서 이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을 철저히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을 기준으로 영을 분별하며 저희들은 천국의 자녀들이오니 악마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절대 미혹하거나 유혹되어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변에 악에 미혹되고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 잘 이끌어내고 권면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의 온 세계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창궐하고 있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이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단 사이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그들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